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이제 주님의 그 어떤 대답,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약간의 장점, 그들에게도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35절에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못 아는 가운데에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5절로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 차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차례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몰 이해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구하게 되면 잘못 구하게 되고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거절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은 역시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향하시는 이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밖에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렇게 될 때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9절이나 또는 시편 110편 1절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우편 그리고 그 다음 편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청한 건데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의 문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즉 뭐냐면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다윗 왕조의 회복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서 어떤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 주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2절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유대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은 유대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 특히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만 그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때 그때 명예의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속에 그 말씀을 넣어서 내가 다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가려면 다른 신앙서적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신앙서적은 그 사람의 인케이스, 그 사람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험에 너무 심취되어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지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편견은 편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더 신비한 생각에서 어떤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사실이고 어려운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때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신앙의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경험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으로 축소시키거나 왜소화시키거나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뚱딴지같이 자기들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증언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려고 하는 그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무슨 천년 왕국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 모든 것들이 편견에 의해서 이해한 것이지 성경을 성경 안에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단순히 다윗 왕국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 중 하나는 내가 마시는 잔, 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 고난은 죽음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죄진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잔을 같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영광에만 함께하지 말고 죽음에도 함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해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가려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 고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희가 하라. 그러면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 40절에 있는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이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40절이에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슨 어떤 교단, 교파, 어떤 종파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 좌편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에 어떤 대리인도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인간의 대리인이 그 일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누구도 주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들인 예수님보다 그들의 고난이나 그들의 지위가 더 높은 자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가짜인 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내게 아무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내가 고난도 주님과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인간의 나쁜 탐욕스러운 것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을 우리가 조금은 있지는 않나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요구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의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욕망이냐 아니면 그게 믿음이냐 굉장히 다른데, 그 구분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바라고 뭘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일해요.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주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함으로 잘못 구하고 얻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질책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도 안 주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욕,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명예를 위해서 나를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떤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속성이에요. 마치 대학 입시 학원에 가듯이 뭐 찍어서 이것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부족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 사람, 젊은 사람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찍어서 이것만 요약 정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또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가복음 10장 30, 31절에서 특히 30절에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과 나를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녀,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도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박해와 영생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영광의 자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잔, 즉 고난인 그것을 피하지 말고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